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시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브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어제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시험을 받으시죠. 혹독한 시험을 받으십니다. 광야에서 받으시는데 그 광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셨다. 그런데 3장 맨 끝에 보시면 기뻐하고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랬는데 우리의 예상, 예측, 기대와 다르게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인도하셨다. 이게 이제 일종에 보면 역설과 같죠.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지금 처한 현실은 광야고 시험이다. 이제 거기서 우리의 신앙이 연글고 무르익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주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시는데 12절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좀 집중해서 보시면 되게 서운한 본문이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하는 자잖아요. 주님의 편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적군이 아니라 아군이에요. 사랑하는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나 잡혔어요. 이제 곧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요 시점이 세례 요한의 죽음과 이렇게 맞물려 있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뭐 기도를 하셨다거나 아니면 세례 요한을 구하는 구명 운동을 좀 펼치면 좋겠다 싶은데 그런 일체 행동을 하지 않으시고 잠시 몸을 피하십니다. 되게 섭섭할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은 더 큰 계획이 있으신데 그건 바로 14절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인간적인 연민과 동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일체의 감정들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시간과 때를 위해서 잠시 당신을 뒤로 한 걸음 후퇴하시죠. 말씀을 지키려다 보면 이런 어떤 인간적인 연민과 동정 때문에 내가 말씀을 결단하거나 순종하기 어려운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거는 말씀을 순종하기에는 너무 인간적으로 좀 그런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왜 그런 갈등과
연민과 동정이 없으셨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지금 당신의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가십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걸어간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충분히 구명운동 하실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 한 걸음 뒤로 물러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그때 구명운동을 펼쳤더라면 주님이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많은 일들을 미처 다 이루지 못하시고 일찍 봉변을 당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 잠시 뒤로 물러나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시간이 있고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때와 시간이 보이게 마련이다. 아무튼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충돌할 때가 있을 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시간을 선택하시고 말씀을 선택하셨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래요. 주님의 빛, 서광이 떠오르는 거죠. 주님의 빛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소망, 희망, 빛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련의 일들, 때로는 사건, 고난, 이 모든 것들은 빛, 즉 소망이라는 단어 가운데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주님 안에는 절망이 없거든요. 희망만 있어요. 소망.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에게 절망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고 몸도 있고 현실 세계 3차원이라는 현실 세계에 살다 보니까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다양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낙심도 하고 속도 상하고 절망도 하지만 주님이라는 큰 안경으로 우리의 삶을 조명해 보면 이 모든 것들이 희망과 소망으로 가는 길 가운데, 과정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과 희망을 가져도 좋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제가 지난 장에서 회개를 변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회개가 뭘까? 조금 더 친숙하고 친근한 단어로 표현하면 뭘까? 빼기예요. 마이너스. 우리 너무 싫잖아요. 빼는 거, 나 지금 있는 것도 없는데 뭘 자꾸 이렇게 뺏어 가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회개는 쓸데없는 것들을 자꾸 우리 몸 안에서 배출해 가는 과정이에요. 운동하다 보면 노폐물이 빠지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시선으로 볼 때는 내 안에서 뭔가 빠져나가는 것, 내가 손을 놓게 되는 것들이 손해라고 생각돼요. 그러나 그것은 불순물이 빠지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빼기, 마이너스니까 아깝죠. 이것도 포기하라고, 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나 그것이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하다. 그런데 이 빼기는 나중에 곱하기로 돌아와요. 그래서 뒷부분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 소망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너 이거 빼야 된다. 저거 빼야 된다. 그거 버려야 한다. 라고 말씀할 때 우리는 달갑지 않습니다. 그게 달큰한 사탕처럼 다가오지 않아요. 왜? 이거를 버리면 죽을 것 같거든요. 이것을 내 인생에서 제외하면 내가 너무 힘들고 고통당할 것 같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몸속에서 빠지고 내 습관에서 빠지게 되면 나중에 우리 영혼이 천국 같은 영혼이 되는 거예요. 아, 그때 내가 그것을 포기하길 잘했구나. 여러분,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 속에서 지나온 삶을 한번 이렇게 쭉 돌이켜 보세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해서 내 인생에서 뭔가 빠진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아직도 내가 후회하고 있다? 그러면 조금 더 고민하셔야 돼요. 결국 내가 그 순간 손해요, 빼기요, 마이너스라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에게 곱셈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 바로 그렇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들을 지금 자꾸 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몸에서 무엇을 추출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회개는 우리의 영혼에서 쓸모없고 천국에서는 어떤 것도 쓸데없는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빼가십니다. 왜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끊임없이 빼기를 하십니다. 왜? 우리는 덧셈도 부족한데 곱셈도 부족한데 왜 하나님 자꾸 놓으라고 하시고 빼라고 하실까? 얼마 전에 우리 선율이가 우리 교회 먹으라고 그 한남동표 김치를 이렇게 들고 왔어요. 그러면서 여기 와서 탁 내려놓더니 이거 다시는 내가 이거 안 갖고 온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어떤 먼 여행을 떠날 때 집에서 간단하게 짐을 딱 이렇게 챙깁니다. 근데 처음에 들 때는 되게 가벼운데 시간이 지나면 가벼운 물건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되게 나에게 부담이 되고 큰 무게감으로 다가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에는 들을 수 있을 것 같죠. 들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인생이 장거리잖아요. 마라톤이잖아요. 마라톤을 뛸 때 여러분 짐을 들고 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이 신앙 인생이라는 긴 시간을 갈 때 네 몸에서 덜어내야 할 불순물들이 있다. 그러면서 놓게 해요. 이것도 던지게 하시고 이것도 버리게 하시죠. 그래서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이어서 합니다. 19절입니다. 19절, 20절, 19절로부터 볼게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도 보시면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5절은 같이 읽어봐요. 시작.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여기서 따른다가 3번 반복되는데 제자들은 버리고 따르고요. 수많은 무리들은 기적을 보고 따라요. 제자들은 마이너스인 것 같아요. 손해요. 그런데 수많은 무리들은 버린 게 하나도 없어요. 자존심도 버린 게 하나도 없고 그냥 주님을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왜 주님이 우리를 자꾸 회개하라 버려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수많은 무리들은 나중에 주님을 다 떠나버립니다. 다 떠나요. 원래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버리고 따르는 거거든요. 따르는 것과 버리는 것은 같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들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기적도 보여주시고 이것도 보여주시고 자꾸 덧셈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우리 영혼의 무게가 더 더해지고 무거워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괴롭고 힘든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느냐? 버리고 따르게 하세요. 버려야 따를 수 있어요. 버리지 않으면 주님을 끝까지 따르고 완주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빼가는 중이세요. 때로는 환경을 통해, 때로는 고난을 통해. 이해할 수 없죠. 불편하고 괴롭고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압니다. 버스를 갈아타고 긴 여행을 터벅터벅 걸어가다 보면 이거 내가 왜 괜히 들고 왔는지 모르겠네. 여행 중에도 그런 경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차라리 이 수고를 대신해서 이 현지에서 사서 쓰는 게 더 나을 뻔했어 라는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버려두고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많은 무리처럼 그냥 따르는 사람이 있다. 있는 것을 가지고 그냥 따르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들은 버리지 않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나중에 주님이 그들에게 뭔가 해주지 않을 때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 버려요. 나중에도 남아있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이거 버려야 돼. 저것도 버리지 않을래? 그러면서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하나하나, 그런데 왜 이렇게 아깝죠? 왜 이렇게 속이 상하죠? 왜요? 무라 일체, 그것과 내가 이미 한 인격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을 만큼 괴롭고 힘들죠. 그러나 회개라는 말은 버리라. 끊임없이 버리라. 우리 때문에 그렇다. 왜? 긴 여행, 긴 장거리 여행 속에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은 그 여행에 도무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그럼 저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19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나를 따라오라. 어부에서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결국 제자들을 만들어 가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너는 쓸데없는 거 버리고 내가 너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할 테니 나를 따라오라. 여기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평생 어부로 사는구나 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말씀을 사역자가 되라, 그 말씀이 아니라 이들은 어부로 평생 살아야 되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까? 때로는 농부가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광부가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선원이 될 수도 있고요,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단절되고 중단되고 내 계획과 너무 다르네. 그거 뭐냐? 하나님이 지금 거기서 부르시는 과정입니다. 내 계획은 네 계획과 달라. 이들의 계획은 뭘까요? 알려드릴까요? 평생 그물을 깁고 수선하고 고치고 배를 타고 물고기 낚는 이 삶이 아마 자기가 계획해놓은 삶이고 인생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침투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거든요.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마스터 플랜이 다르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 기대와 예상과 다르게 뭔가 다른 상황이 펼쳐질 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맙시다.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읽었는데 되게 재밌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기독교, 불교, 원불교, 이슬람 한 종교학자가 그 책에 이렇게 써놨어요. 소위 이 인류가 말하는 전 세계 6대 종교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무엇인지 그대는 아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모든 인간의 고민이에요.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지요. 내 예측과 예상과 다르게 뭔가 내 상황이 변해갈 때,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굳게 세워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믿음의 조각으로 빚어 가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